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에도 아니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목소리라기보다 부서진 낙엽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영숙 성도는 차마 대답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라 그저 입술을 깨물며 수화기를 든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목구멍이 메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듯 아팠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이 전화선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지난 7년간 영숙 성도는 며느리와 하나가 되어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왔으니까요. 결혼 7년 차,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원인도 모른다는 진단 결과를 들을 때마다 며느리의 어깨는 조금씩 더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1년째에는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해보면 되죠. 라며 밝게 웃었던 그 얼굴이 2년째가 되자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자책으로 변했고 3년째가 되자 병원 문 앞에서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4년째, 5년째, 시간이 갈수록 며느리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한때는 교회 찬양팀에서 가장 밝은 목소리로 찬양을 이끌던 그 아이가 이제는 예배 시간에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뒷자리 구석에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쉽게도 가지는 아이가 왜 이 집 문턱은 이토록 넘지 못하는 걸까요? 옆집 세댁은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고 교회 청년부 후배는 아직 신혼인데 벌써 둘째를 가졌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 아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가족들, 세상은 온통 아이들로 가득한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까요? 영숙 성도는 며느리의 가느다란 손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었습니다. 살이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목을, 주사바늘 자국으로 얼룩진 그 파란 혈관을 볼 때마다 영숙 성도는 자신이 대신 그 고통을 짊어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신 앓을 순 없습니까? 제 남은 생명을 깎아서라도 저 아이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실 순 없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온 지금 영숙 성도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고 말이죠. 의사도 포기하고 인간의 희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그 순간에 찾아온 기적. 차가운 기도원 바닥에 무릎 꿇고 피눈물로 드린 간구가 하늘을 움직였습니다. 7년의 통곡이 찬송으로 바뀐 그 전율 돋는 기록을 2555일간의 눈물이 환희의 웃음으로 바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고단한 하루의 끝, 지친 영혼을 기도의 품으로 안아주는 시간, 은혜의 밤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기쁜 일이 있어 감사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삶이란 참 오묘합니다. 어떤 날은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어떤 날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서 최영숙 성도님이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69세, 이제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으셔야 할 나이지만 지난 7년 동안 영숙 성도님의 가슴에는 늘 비가 내렸습니다. 며느리의 빈 품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함께 금식하며 보냈던 그 긴 터널의 시간들, 남들은 알지 못하는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명절날이면 친척들의 무심한 질문에 웃으며 둘러대야 했고 교회에서 아기하는 젊은 엄마들을 볼 때마다 며느리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영숙 성도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사님으로서 구역 모임도 빠짐없이 섬기시고 새벽 기도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침묵하시는 걸까요? 7년이면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을 섬긴 세월입니다. 7년이면 갓 태어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입니다. 7년이면 참 많은 것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숙 성도님 댁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식의 아픔은 부모에게 손톱 및 가시보다 더 아픈 법이지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가 대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 영숙 성도님은 며느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라도 생명의 문을 열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밤이면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며느리에게도 해주실 수 없습니까?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셨는데 그 상급이 왜 우리 집 문 앞에서는 멈춰 서 있는지 원망도 해보고 무릎도 꿇어보고 금식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았던 그 간절했던 사연. 하지만 하늘은 굳게 닫힌 것만 같았습니다. 기도는 천장을 뚫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 가족을 잊으신 겁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영숙 성도님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영숙 성도의 며느리 지혜 씨는 참한 아이였습니다. 처음 아들이 지혜 씨를 집에 데려왔을 때 영숙 성도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보내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의 밝은 미소, 예의 바른 말투와 따뜻한 성품,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웃는 낯으로 봉사하고 시어머니인 영숙 성도에게도 딸처럼 살가운 며느리였죠. 아침이면 어머니, 어젯밤 편히 주무셨어요? 하고 방문을 살짝 여는 그 상냥한 목소리. 저녁이면 어머니, 드시기 좋게 뼈 발라드릴게요. 하며 생선을 정성스럽게 발라주던 그 고운 손길. 결혼하고 첫 일 2년은 그저 곧 생기겠지 하며 편안하게 기다렸습니다.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고 아기 신발을 미리 사두며 설레기도 했습니다. 지혜 씨는 인터넷으로 육아 정보를 찾아보며 어머니, 신생아는 이렇게 안아야 한대요. 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영숙 성도도 우리 손주 빨리 보고 싶네. 하며 아기 옷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노란색 원피스 참 이쁘네. 손녀면 입히고 싶다. 그렇게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서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아직이야 라고 말하던 지혜 씨의 목소리에 조금씩 떨림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되는 걸까요? 라는 중얼거림이 늘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며느리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고 친척들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을 데인 듯 주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아직 둘이서 신혼을 즐기려 그러니 요즘 애들이 다 그렇더라. 아이 낳으면 자유가 없잖아. 친척의 농담 섞인 말 한마디에 지혜 씨는 억지로 웃으며 네, 그렇죠. 하고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을 영숙 성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는 며느리의 떨리는 어깨를, 화장실에 들어가 물소리로 울음을 감추는 그 모습을 영숙 성도는 다 보았습니다. 영숙 성도는 그런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행여나 누가 아기 소식을 물어볼까봐 방어막을 치느라 늘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먼저 우리 며느리는 커리어 우먼이라 당분간 아기 계획 없어 라고 둘러댔습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요즘 결혼해도 한동안 안 낳잖아요 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웃으며 말할 때마다 영숙 성도 자신의 가슴에도 바늘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5년째 되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교회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영숙 집사님, 며느리가 벌써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요? 요즘 불임 치료 잘한다던데 병원은 안 가봤어요? 그 말에 영숙 성도는 억지로 웃으며 아, 네. 아직 둘이 신혼생활 즐기나 봐요. 라고 대답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어머니, 저 이번 달에도 소식이 없어요. 이제는 병원 가는 것도 무섭고 교회에서 아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요. 제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럴까요? 왜 저만 엄마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어머니, 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숨은 쉬는데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웃기는 한데 웃는 게 아니에요.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와요. 지혜야, 그런 소리 말아라. 내가 무슨 죄냐?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잠시 아껴두시는 거지.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엄마가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할게. 내 눈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단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병에 담아두신단다. 시편 56편 8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지혜야,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다 기억하신단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위로했지만 영숙 성도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밤마다 거실 성경책 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며느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수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 4시, 온 세상이 잠든 시간에 영숙 성도만 깨어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목이 쉬고, 눈물이 말라도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비오는 수요일 저녁이었지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영숙 성도는 앞서 걸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우산이 기울어져 어깨가 다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듯하게 우산을 받쳐들고 걸었을 텐데 그날따라 힘없이 우산을 질질 끌듯 들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도 느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에 젖어 웅크린 그 뒷모습이 마치 태풍에 꺾여버린 가냘픈 꽃등나무 같아서 영숙 성도는 길가에 멈춰 서서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볼까봐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입을 막고 어깨를 떨며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 예쁜 아이가 왜 저렇게 시들어가야 합니까? 저 아이의 태를 열어주소서. 제 생명을 깎아서라도 저 아이에게 생명의 기쁨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게 남은 생명이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그중 10년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저 아이에게 엄마가 되는 기쁨을 주십시오. 6년째 되던 해, 며느리는 극심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지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을 모래알 씹듯 삼키고 생기가 돌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갔습니다. 한때는 교회 성가대에서 맑은 목소리로 찬양을 불렀는데 이제는 입도 열지 않았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여러 번 실패하며 육체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배에는 주사바늘 자국이 멍처럼 남았고 호르몬 주사 부작용으로 몸무게가 급격히 늘었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육체도 아팠지만 영혼은 더 메말라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차창 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나 봐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시나 봐요. 안 그러면 이럴 리가 없잖아요. 지혜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신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뭔데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저만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쉽게 가지는데 왜 저만? 영숙 성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영숙 성도 자신도 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 정말 왜입니까? 왜 저희 집만 이럽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며느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영숙 성도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내야겠다고 말이죠.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 영숙 성도는 기도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한 권, 찬송가 한 권, 그리고 며느리가 병원에서 눈물 닦으며 구겨놨던 손수건 한 장. 그 손수건에는 며느리의 눈물 자국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답을 주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안 일어나겠습니다. 응답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십시오. 영숙 성도는 그 길로 짐을 꾸렸습니다. 낡은 성경책 한 권과 닳고 다른 찬송가, 그리고 며느리의 젖은 손수건 한 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지요. 아들 내외에게는 그저 며칠 기도 좀 하고 오만하고 짧게 말했지만 영숙 성도의 마음은 이미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영숙 성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내 마누라 영혼을 살리는 게 더 급하다.
아들은 어머니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어느 산기슭 버스에서 내려 비탈길을 30분쯤 걸어 올라가야 하는 오지였습니다. 영숙 성도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산길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7년 동안 견딘 고통에 비하면 이까지 것쯤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지팡이의 의지에 산을 올랐습니다. 낡은 기도원의 문을 열었을 때 영숙 성도를 맞이한 것은 코끝을 찌르는 냉기와 적막함이었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나와 반겼습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겨울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골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골방으로 가는 복도는 서늘했습니다. 전등도 어둑어둑했습니다. 원장님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긴 춥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작은 골방,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영숙 성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온돌도 없었습니다. 이불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책을 놓을 작은 탁자와 물 한 컵 그리고 차가운 바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영숙 성도는 가져온 얇은 외투 한 벌을 껴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문틈 사이로 송곳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호치불 한 장 없는 바닥에 한기가 뼈마디를 타고 올라와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영숙 성도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육체적인 아픔이 반가웠습니다. 며느리가 지난 7년 동안 매달 겪어야 했던 그 마음의 시린 통증에 비하면 이까지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혜가 병원 수술대 위에서 느꼈을 고통에 비하면 이까지 추위쯤이야. 주님, 저 여기 왔습니다. 저 영숙이가 여기 왔습니다. 69년을 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절박하게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제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제 며느리 지혜, 그 착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을 그 아이가 어떻게 견딥니까? 기도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일주일이 넘어가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첫째 날, 영숙 성도는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목청껏 외쳤습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둘째 날,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만 마시며 금식을 했습니다. 계속 꿇어앉아 있어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셋째 날, 목이 완전히 쉬었습니다. 큰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삭이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수없이 불렀습니다. 넷째 날, 온몸에 기력이 빠졌습니다. 일어설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다섯째 날, 눈물마저 말랐습니다.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으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목은 이미 쉬어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고 무릎은 감각을 잃어 내 다리인지 남의 다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은 굳어서 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응답 대신 찾아온 것은 오직 적막한 침묵뿐이었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사님, 밥이라도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시겠어요. 하지만 영숙 성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물만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저는 여기서 안 일어납니다. 내 기도가 아직 부족하다. 조금 더 기다려라라는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영숙 성도를 더 미치게 만들었지요. 하나님, 정말 안 계십니까? 제 기도가 정말 천장을 뚫지 못합니까? 아니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회개할게요. 제가 고칠게요. 그러니 제발 대답해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깊은 밤, 홀로 엎드려 울던 영숙 성도의 마음속에 거울 하나가 비쳤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걱정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자신의 체면과 대가 끊길까봐 두려워했던 본인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영숙 성도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며느리의 행복이냐? 아니면 손주를 보겠다는 내 욕심이냐?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남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어서 아이를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친구들이 손주 자랑할 때 저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 손주 없어요 라는 질문이 듣기 싫어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위로한답시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나 원망했습니다. 남들은 다 손주가 있는데 왜 우리만? 비교하고 시기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아이가 있고 없고는 주님의 주권입니다. 손주를 보든 못 보든 그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다만 제 며느리 지혜의 저 찢어진 마음만은 고쳐주십시오. 그 아이가 자식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웃을 수 있게 그 마음만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주시든 안 주시든 저는 이제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 뜨거운 눈물을 쏟아낼 때 영숙 성도의 등에 무언가 따스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함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두껍고 포근한 솜이불을 살포시 덮어주는 것 같은, 아니, 크고 따뜻한 손길로 거친 등을 천천히 어루만지는 것 같은 생생한 전율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기도원에서, 난방 하나 없는 그 방에서 영숙 성도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육체의 따뜻함이 아니라 영혼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내 눈물을 다 보았다. 이제 평안하거라.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음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영숙 성도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구나. 밖으로 나오니 새벽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골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겨울산의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을 세신 하나님이 우리 며느리의 눈물도 세고 계시는구나. 상황은 바뀐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임신 소식이 들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성도의 마음속에는 이미 응답받았다는 확신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 기도원을 내려오는 영숙 성도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 달랐습니다. 올라갈 때는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았지만 내려갈 때는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지 딱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영숙 성도는 기도원에서 돌아온 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마다 곧 될 거야가 아니라 지혜야, 오늘 하루는 어땠어? 행복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평안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 영숙 성도는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무 한 개를 정성스럽게 썰고 된장을 풀고 멸치 육수에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부엌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된장국 냄새.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영숙 성도는 국을 저으며 작은 찬송을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부터 들려오는 전화 소리에 영숙 성도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혹시 며느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손을 휙 닫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30분. 이른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은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으로 들려오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병원인데요. 어제 속이 안 좋아서 응급실 갔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임신이래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래요, 어머니. 7년 만에 하나님이 저한테 쌍둥이를 주셨대요. 저 지금 초음파 사진을 보고 있는데 정말로 2개가 보여요, 2개가. 지혜야, 방금 뭐라고 했니? 다시 말해봐라. 임신이라고 정말로 우리 지혜가 엄마가 된단 말이냐?
그것도 쌍둥이라고. 정말이니 꿈이 아니니? 진짜요, 꿈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3번이나 확인했어요. 쌍둥이래요, 건강하대요. 심장 소리도 2개 다 또박또박 들린대요. 어머니, 저 엄마가 되나봐요, 정말로. 영숙 성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콧물이 흘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끓고 있던 국냄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며느리의 울음 섞인 웃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지난 7년 2555일 동안 남몰래 훔쳤던 눈물, 병원 복도에서 고개 숙였던 수많은 날들, 며느리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시간들, 친척들의 무심한 말에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 며느리가 방에서 혼자 울던 그 소리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긴 터널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영숙 성도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손주들의 존재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가락 끝까지 전율이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인 확률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도 고개를 저었던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어 쓰신 기적의 마침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적어 의심하고 원망할 때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작은 생명들을 빚고 계셨군요. 제가 기도원에서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벌써 며느리의 태를 열어주고 계셨군요. 이 아이들은 제 손주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전화를 끊고 영숙 성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7년간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 보니 국이 끓어 넘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영숙 성도는 가스불을 끄고 그 자리에 서서 또 울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꼭 쥐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7년 만에 처음 보는 그 밝은 얼굴. 영숙 성도는 며느리를 끌어안고 또 울었습니다. 지혜야,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이제 다 지나갔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며느리도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로, 감사의 눈물로, 안도의 눈물로. 그날 저녁 영숙 성도는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까만 화면에 흰 점 2개. 아직 사람의 형상도 갖추지 못한 작은 점들이었지만 영숙 성도에게는 우주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기적으로 응답하시는구나. 영숙 성도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쌍둥이를 주셨다. 7년을 기다렸다. 2555일을 울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셨다. 이제 나는 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오늘 영숙 성도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등지기에 충분한 고통의 세월이었을 겁니다. 2555일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을 겁니다. 매달 찾아오는 실망, 매번 듣는 다음에라는 말, 매 순간 느끼는 자책감과 죄책감, 그 긴 터널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하지만 영숙 성도는 그 시간을 기도로 견뎌냈습니다. 울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원망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의심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영숙 성도님이 7년간 흘린 눈물이 바로 씨앗이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울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늘의 밭에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기쁨이 바로 쌍둥이였습니다. 7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둘을 주셨습니다. 1년에 하나씩 계산하면 7명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늦었지만 갑절로 갚아주겠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혹시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숙 성도님의 며느님은 이제 곧 두 생명을 품에 안게 됩니다. 집안에는 정막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겠지요. 빈 방에 아기 침대가 놓이겠지요. 조용하던 식탁에 분유병과 기저귀가 놓이겠지요. 7년간 기다렸던 그 행복한 소란스러움이 곧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쌍둥이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영숙 성도님이 기도원에서 만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차가운 겨울 기도원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렸을 때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던 그 손길. 내가 가장 외롭고 처절하게 울 때 내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영숙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7년을 기다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손주도 선물이지만 더 큰 선물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제2의 영숙 성도님처럼 자녀를 위해 혹은 건강과 물질의 문제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3년째 기도하고 계신가요? 5년째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10년을 넘겼나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당신의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담아두십니다.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도 기도하십시오. 내일 아침도 기도하십시오. 비록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비록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영숙 성도님처럼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등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숙 성도님처럼 기도원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가 기도원입니다. 여러분의 방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 간증을 듣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할머니의 기도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어지셨나요? 혹시 포기했던 그 소원을 다시 하나님께 아뢰고 싶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불씨가 지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눈물을 헛되이 흘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헛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영숙 성도님이 7년을 기다렸듯이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지금까지 은혜의 밤이었습니다.